예,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예, 우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한 번 더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와 기도. 예,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 열방 선교교회에 임직 예배 있었습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박용재 목사님이 그 임직식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미용 목사님, 천사가 와서 김미용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하면 못 간다고 전하래요. 왜 못 간다고 전하냐면은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또 천사가 와가지고 김미용 목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말하면 장로가 잘하는가 봐야 되겠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세 번째 또 와가지고 우리 김미용 목사님을 천사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말하면은 장로를 또 세워야 되겠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 모두 아주 분위기 반전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기쁘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누가 불렀냐 했더니, 저는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가수인지.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또 가수가 노래 부르는까지 또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 우리 교회 거의 도착을 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좀 보다가 우리가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천국으로 오너라 여러분 부르시더라도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올해는 전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으니 못 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2016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무한 응답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에는 언약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했고요. 지난주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언약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기준이 되는 삶을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입는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길이 있잖아요. 제 입에 입술에 허물을, 생각과 마음의 허물을, 삶 속에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매일이 다르게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여러분 앞을 향해서 그냥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올해의 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된다면 이런 사람의 프로테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올 한 해 기대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7대 선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7대 선포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 24시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아니면 또 환경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예배와 기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요, 주님의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혜를 잠시도 잃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시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티벳에서 한센시병 문둥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티벳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오래전에 이분 제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또 근래에 우리 생명의 삶에도 소개가 되는 부분을 봤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잡수셨어. 이 문둥 환자가 이게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는 진물이 난대요. 그러면 늘 닦아주고, 또 진물이 나는 그 자리에 고름집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고름 끝부분이 노랗게 농익어가지고 그거를 터트려줘서 고름을 짜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짜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을 가지고 그 고름을 먹어야 된답니다. 이불을 자꾸 입으로 여러분 그 아픈 자리를 갖다가 만져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여러분 그 고름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먹고 삼키신 사랑이구나. 우리의 그 저주받은 죄에서, 그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그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비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잡수시고 먹어서 삼켜버린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먹어야 된다. 아, 이 사람이 저래요, 저 사람이 저래요, 비판, 판단,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랑 허물을 내가 먹고 삼키는 자, 내가 먹고 삼켜서 없애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편 사랑합니까? 남편의 허물을 먹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허물을 먹어서 삼켜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먹어서 삼키는 게 사랑이래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주님의 그 은혜 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는 죽고 날 살려주신 사랑, 자기는 없애고 나만 남겨두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마시고, 2016년도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올 한 해는 전무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9절 이 엄청난 복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그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미운 사람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미움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어머니가 여러분 밉습니까? 시어머님의 허물도 먹어서 삼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올해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올해는 우리가 예배에 더욱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언약과 방향을 맞춘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갈 때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반죽한 거 치마에 싸고 뭐 당장 좀 먹을 거 좀 챙겨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얼마 동안 먹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그 고기 먹고 싶다 고기도 먹게 해주셨잖아요. 목마릅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먹게 해주셨어요. 아니 홍해는 갈라뜨리시고 나중에 요단이 나올 때 요단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았냐? 그리스도 방향 맞추었느냐? 세계선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났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믿음과 순종, 우리 교회가요 정말 다 좀 이렇게 성숙한 자리로 2016년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실제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요. 말씀하고 안 맞게 살면서 주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 금식기도, 주님 철야기도.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말씀하고 이게 안 맞는데, 아니 부산 가는 기차 타가지고 주님 이 기차가 목포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차가 광주로 가, 아니 호남선을 타야지. 지금 경부선 타가지고 호남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방향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식주 걱정을 하시면 일단 여러분은 언약을 놓친 자예요. 의식주 걱정을 한다면 일단 우리는 언약을, 방향도 놓친 자들이에요. 언약 잡았냐? 방향 잡았냐? 언약, 가나안 땅, 방향,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이 큰 민족 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그냥 그 방향만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아이들도 유아들도 여자도 남자도 피 바르고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었대요. 약한 자가 없었대요. 언약 잡았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도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다 언약 잡으시고, 우리 한번 가라치 사진 한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어제 신문 왔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몇 장만. 예. 우리 목사님들 연장 교육, 우리 WMTC. 예. 중국도 한번 보여주시죠. 중국은 정리는 못했지만은, 우리 유 목사님 너무 사역 잘 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성환 선교사님 평신도 전문의 사역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아주 그냥 김보윤 선교사님, 우리 또 얼마나 참 지혜롭고 성숙하게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우리 구수영 사모님 또 간증을 했는데 모두가 다 우리 졸업생들이 공감하고 넘기세요. 예.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우리 학생들. 예. 이제는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 없고 전부 그래 왔어요. 자녀들 데리고 왔어요. 예.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성환 선교사님 너무,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칭찬해. 사진 많은데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 졸업생들이 왔어요. 제가 오는데 졸업생 한 명이 저 감숙성에서 온 친구예요. 목사님, 자기 아내가 목사님 드리라고 선물
선물을 막 가방에서 꺼내는데 요만한 봉다리, 요만한 비닐 봉다리가 나왔는데 뭐가 들은지 아세요? 대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가져가야 돼 했더니 유 목사님은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한 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또 잘 이해해가지고 이거는 성경헌금이에요. 근데 특별히 UPB에서 성경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이 성경헌금을 얼마 가져온지 아세요? 40만 원. 성경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언약이에요. 방향이에요.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의식주는 책임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네 가지 경험을 한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꾸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요. 또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콜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 이제 1년 동안에 예배에 어찌하든지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배 시간에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게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각자의 형편의 처지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50년 동안 해결 안 된 문제도요 하루 만에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70평생 동안 보지 못한 날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 동안에 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예배와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 내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까? 예배에 여러분 설명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배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질병이 있구나 만지시고 근심 걱정이 있구나 주님이 만지시고 아시고 예배 시간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응답받는 시간 돼야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온전한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릴까? 예물도 미리 다 준비하는 게 예물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허겁지겁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을 뵈러 가듯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고 임금을 만나러 가는 듯이 그렇게 차림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왕을 뵙는 것 같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종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예배자로 나아갔다고요.
신발에서 물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너무 감사하고, 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날 때요, 100% 믿음 아니었어요. 조카 롯, 하나님 말씀 안 한 것까지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매일 아브라함의 목자, 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서기자 합니다. 그 롯을 내보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롯 보고 그랬거든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거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했어요. 그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야, 너 눈을 크게 떠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지금 보는 맥시멈, 네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땅,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을 가봤어요. 지금도 얼마나 동서남북이 광활해요. 네가 보이는 이 동서남북 광활한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의 수를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사라는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요. 그러면서 행동하래요. 어떻게?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종으로 막 뛰어. 그리고 횡으로 뛰어. 막 뛰래요. 다녀보래요. 돌아댕기래요.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자식의 땅이야. 자식에까지 후대까지 전달하게 될 언약의 땅이야. 사람을 보면 조금 머리가 약간 정상적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받지 못해요. 때로는 너무 좀 이상하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에 뭐가 다 안 맞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행해라. 횡으로 행하여 두루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니,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십자가만 바라보면 은혜가 쏟아지지 않아요? 쏟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바라본 적 있으세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청산했다고, 저주를 다 청산했다고, 심판 안 받는다고,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언약 잡았냐? 방향 맞추었느냐? 이제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 예배자로 승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24시간 할렐루야. 롯을 보냈던 이것은요, 영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동서남북 다 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여기서 또 예배드려요. 영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이후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와요. 네 아들 바쳐라.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또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또 예배드려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이 일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예시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비하신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 우리 교회가 올해 임직 예배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하지 못했어요. 너무 우리가 선교, 학교 여유가 없었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또 업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취임하고 일꾼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우리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여러분 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일어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돼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요 자연스러운, 그러면 공부를 해도요 공부가 그냥 절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준비시켰다 나중에 인물로 쓰신다니까. 무슨 갈등이 그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없었어? 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먹어서 삼켜줄 수 없나요? 매일 우리가 그래서 다른 비판 판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허물이 있거들랑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예. 허물을 덜쳐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아니잖아요. 다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은 일을 해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십자가의 보혈, 나 한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권리만 포기하면,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라고 하는 것만 포기하면 주님이 오고만 나타날 것인데, 아브라함이요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땅은 너무나 물이 넉넉하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받기 이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여러분 땅이었는데요, 그 땅이 너무나 죄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악이 크다 그랬어요. 그 땅을 갖다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없어요. 한 5명을 감해가지고 45명이 부족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8절 8장 29절에 보면 40명이면요 40명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30명은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자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 노하지 마시고요,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내 주께 아뢰겠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이번에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지역에요 10명 의인만 있으면요 10명 의인이 있어도 이 땅을 내가 이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노아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사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예배, 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된,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우리가 언약과 방향, 믿음과 순종, 이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회개는 기본이요, 전도는 기본이요, 성령 충만은 기본이요,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건 예배자, 예배의 생명 걸고 주일날 누가요, 계약 하나 합시다, 내가 보험 하나 들 테니까 좀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탁 잘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날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디 가서 복 받는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큰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그만 예배 못 가겠다, 오늘 너무 중요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항상 예배가 우선, 예배가 중심, 예배가 우리에게 전부, 예배의 생명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시간이, 복 받는 시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성장반에서 잘 배우셨죠?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듯이 다를 바가 없는, 불순종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했죠? 우리가 잘 이해하셔요. 우리 성경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래요. 3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이더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그러니까 모두가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귀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2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이번 주에 또 일이 잘 안 될까봐 꼭 미신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찬송과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이더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최고로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요? 헌금도 그냥 이렇게 해서 드리지 마시고 기도해서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세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려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주님을 귀하게 섬길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2016년도 큰 은혜로 응답으로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건 예배,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해도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24시간 중보 기도가 되고 있어요. 카라치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2분이 다 그래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 배경에 기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계속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나가서
성비하시는 분이나 여기서 기도하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 상급은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봤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데 자기가 보여서 나여 망하게 됐다. 나여 내가 부정한 인간이네.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네. 천사가 제단 수풀을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요. 하는 말씀이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소명이 임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앞으로 넘어진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무너지는 시대, 실패하는 시대가 온다.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땅에 거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거루터기는 남겨줘서 그 10분의 1도 다 넘어지고 그 밑둥치만 남아있는데, 이 밑둥치를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밑둥치와 같은 어떤 경우에도 안 넘어지는,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기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 절만 읽고 기도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중심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찬입니다. 떡을 떼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우리 이 47절 6절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방언, 미전도 종족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일어나서 그날에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그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천상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이 예배자를 일으키는 일에 이 예배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여러분, WMDC, WMT에서 다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그 문제 보따리를 좀 올려드려 보세요. 그럼 우리 눈이 열려요. 아, 이 보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풀어주셔야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만 같이 하십시다. 시작.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오늘은 예배와 기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올 한 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큰 영광의 통로로 전무한 응답을 통하여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직장 산업들, 해외의 군대에 나가 있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